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물이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그러므로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보존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래서 부모님 우리 주인 같지요? 부모님 우리 주인 아니에요. 부모님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부부가 결합이 되고 성적인 그런 결합을 통해서 이제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되어서 자녀가 이제 생기고 태어나게 되는데, 이 자녀의 생명을 주시고 자녀를 보내주시는 분은,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두 개의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보내셨어요. 하나는 이 세상, 하나는 이 세상이 끝이 나면 영원한 세상,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실 때에 놀라운 것을 계획하셨다고 사도행전 17장에는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어디 태어날 건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거주의 경계, 어디 살 건지 하나님께서 정해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의 연대를 정하셨다.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에 우리는 몇 살까지 살도록 태어났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놓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제 삶이 딱 들어 있습니다. 저는 몇 살까지 살지 잘 모르지만은 저는 다른 사람보다 이 뼈대도 약하고 좀 기본이 좀 약해요. 그런데도 일을 많이 하는데 깡다구로 버텨요. 깡다구 하면 좀 표현이, 목사님이 좀 거치네 이러지 말고,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좀 잘 견뎌요. 무슨 일을 해도 피곤해도 견디고 괴로워도 견디고,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저는 100세에 살 수 있는 자신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제 연대를 정해놓았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생명, 영혼을 부르시면 신은, 그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영혼의 집인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전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와 같은 인생의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인생의 결국,
따라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혼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일의 결국이다. 이것이 일의 결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 그에게 영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나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을 이 세상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닮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은 가장 거룩하게 죄 없이 그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따라합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본래의 모습이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딱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의 죄에 대한 책임 유전이 우리에게 딱 주어집니다. 원죄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며 짓는 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이와 같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허물과 죄를 많이 살면서 짓는 거예요. 그 죄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입니다. 죄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죄다.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도적질도 안 하고 강도도 안 되고 나는 강간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나는 나쁜 짓 안 했는데 윤리적으로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 불순종하는 그게 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그것이 허물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고난을 받고 악을 행하게 되고 우리 이 세상에서 잘못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이제 참 원치 아니하지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그리고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는 이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너희를 살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여기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죽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런 너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도 아주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거 생각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제 모습인지를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전부 다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잘 키우고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인데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복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고 권세가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낙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지요? 낙이 있는 사람. 여러분 즐겁습니까? 마음을 좀 고치고 즐거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 만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이제 삶이 그 인생의 삶을 아주 보람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 속에서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이런 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낙과 더불어서 우리 영적인 낙을 좀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기쁨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받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된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딱 정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 건 따라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재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에 대해 지적을 한 거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허물과 죄,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첫째로 말씀하기를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첫째. 두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무엇이라? 영이라, 악령, 마귀, 귀신을 쫓아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무엇을, 삶의 원리가 뭔가 하면 내 욕심, 정욕, 쾌락,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라.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람은 지금 우리가 모두가 어떤 존재냐?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멸망에 처해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죄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도대체 무슨 죄인인가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구나.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귀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악한 풍속들, 이 세상의 유행들, 잘못된 것들을 막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우리는 그 결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고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게 되고, 그리고 죄와 진노 가운데 지금 허덕이고 있는 이런 비참한 우리들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처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준비 잘하자. 또 따라합니다. 무덤만 준비하지 말고, 수위만 준비하지 말고 천국을 준비하자.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우리 인생은 지금 정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는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고 우리는 지금은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대로 있다가는 앞으로 이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실패자가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출발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미 예수 믿은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믿음으로. 오늘 아직까지 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은 이 인생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해결받고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린 죄인인데, 우리 조상의 죄, 아담의 죄,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 떠났는 죄, 지옥 갈 죄, 이와 같은 죄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전도하러 가보면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해요.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죄인된 인간들, 비참한 인간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들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하나님 떠났는데 버리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은 큰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아멘. 무엇하라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 허물과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맡아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믿음으로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죄와 진노에서 저주에서 착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신이신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맡아주시는 거,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놀라운 길을 주셨는데 놀라운 방법을 주셨는데
놀라운 수로를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와 같은 길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우리의 모든 악한 그 환경, 우리의 억압,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 그리고 저주,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마지막 한마디만 합시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왜 잘 안 생길까요? 믿음은 과정이 있어요. 믿음은 첫째 알아야 믿음이 생기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초청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말했듯이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세계도요. 알아야 믿어지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듣지 아니하면 어찌 알겠느냐?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느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살고 일으키고 천국 간다. 아멘. 이 놀라운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알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신념이 생겨야 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신뢰, 의지해야 돼. 내가 예수님 믿고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고 하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도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따라합시다. 믿는 거다. 뭐 하는 거? 믿는 거. 요한복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병자를 막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런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내게 나오는 것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는 거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누굽니까? 예수님.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요, 기본적으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고 나가면 구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날 사랑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멸망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아멘. 내가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다. 예,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